제가 처음으로 상담을 시작했는데 갓 20살이었어요. 상담 공부를 했지만 뭐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에 처음 만나는 그 학생, 이 학생은 13살짜리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화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제가 이 학생을 만나러 이제 상담 기관으로 매일마다 가는데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는 것도 괜찮지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져서 때리고, 가끔씩은 진짜 와서 폭력을 쓰면서 너 같은 사람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만나줄까?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안 만나줘요. 석 달째 이제 또 가서 나 이제 이 방에 있으니까 혹시 너가 원하면 나 거기 있으니까 찾아오렴 하고 이제 저는 사무실에 가 있었어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갔던 그 석 달째 갑자기 이 학생이 제 사무실에 딱 오더니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13살짜리 아이가 이미 7, 8명의 정말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그런 아이, 10살 때 혼자서 임신한 걸 알고 혼자서 유산까지 한 그런 아이였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13살에 왜 화가 나 있는지 아시겠죠? 그 학생의 얘기를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더 심각한 거는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가 일은 하기 싫고 먹기는 먹어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니까 자기 남자친구들에게 자꾸 이 아이를 판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 아이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래서 너가 그렇게 화가 많았구나. 정말 그동안 살아있는 게 너무 수고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학생과 맨 마지막 날,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런 날이 왔는데 맨 마지막 날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석 달 동안 너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니? 뭐 때문에 라이프 스토리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 학생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는 딱 한 가지였대요. 영어로는 You always came back. 선생님은 매번 다시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닌가. You always come back.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던, 정말 어떤 실수를 하던 He always comes back.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찾고 부르면 대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중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짠 하고 나타나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을 때 언제 어디에서나 바로 옆에서 짠,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나타나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죠.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언제나 도움을 청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십니다. 단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말을 걸면 주님 또한 나에게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 단계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기쁨을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당장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은 사실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이 예고된 상황에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오리 바람은 바벨론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빼앗아 버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는 사단의 세력의 공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오리 바람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고 없이 느닷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해서 마을과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피해를 남기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피해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대부분 그렇게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사, 그들의 우두머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신다. 또한 주님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든 문제 위에서 그것을 밟으시고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환난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무화과도 포도 열매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온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두세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오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쟁을 겪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다 겪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6.25 전쟁을 겪은 분이 계셨어요. 뭐 참전하신 건 아닌데 어릴 때, 지금 나이로 말하면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6.25 전쟁을 겪으신 건데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사시면서 6.25 전쟁 중에 정말 그 아기 다툼 같은 그런 피난 현장을 경험을 하고요. 또 돌아왔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삶의 터전들을 보았고요. 또 1.4.5태 때 다시 피난을 가야 하는 아픔도 겪었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정말 이제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절망을 경험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 6.25 때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땐 정말 그랬다. 그땐 정말 그랬다. 이 말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정말 그때는 힘들었다. 그때 생각하면 그냥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럴 것 같아요. BBC 기자로 있는 올가 말체부스카라는 기자는 생방송 도중에 키이우에 있는 자신의 집이 폭격으로 무너지는 것을 봤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의 이웃 블라드는 폭격에 의해서 어머니를 잃었고요. 멜리토폴의 한 주민은 이렇게 절규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괴물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지도록 버려진 것 같았다. 또한 헤르손의 한 주민은 러시아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타고 밀려들어와 지역 방위군에 항복을 요구하는 대신 이들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그들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이 시신들을 보고 겁에 질리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제가 신문에서 발췌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정도였지만 전쟁의 참상이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호텔과 학교, 유치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발전소가 파괴되어서 겨울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밭을 가려고 하니 밭에 지뢰가 하도 많아서 농사를 포기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당시 바벨론의 침략을 앞에 두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군대가 지나간 곳에는 풀 한 폭이 남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벨론 군대의 악명은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고백이 결코 헛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성 안에 피신한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농사 짓는 땅은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장도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농장도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과수원도 다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전은 다 성 밖에 있다고요. 먹고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이 성 밖에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만 성 안으로 피했어요. 거기를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포위합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약탈해 갔을 것이고 그들의 모든 생업 기반들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과수원의 나무를 잘라버리거나 뽑아버리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밭을 가려고 하니 소가 없어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뭔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하려도 남아있는 양이 없어요. 과수원에 가도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올리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완전히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정말 잘 믿으려면 약간 좀 미쳐야 된다. 어디에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전에는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그런데 그렇게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해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보게 돼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교인들도요, 아유, 저 집사는 정말 미쳤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한테 미쳤어. 그런데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신앙은요, 정말 예수에 미쳐야 돼요. 좀 미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은요, 정말 예수에 미쳐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고난에 무너지지 않아요.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바로 비록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에요.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갈 길을 꾸벅꾸벅 걸어가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비록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비록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손에 잡히기 시작하고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는데 뭔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 가장 못 사는 나라 뒤에서 두 번째였으니까 사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있던 산업시설도요, 전쟁통에 다 무너지고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30년 만에 올림픽을 치렀어요. 그 폐허 속에서 30년 만에 올림픽을 치렀다고. 전 세계에서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래요. 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되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종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들을 보면 욕을 먹든 어쨌든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대신 전쟁터에서도 기도했어요. 그 전쟁터에서도 부산에 피난가 있는 목회자들이, 그 부산에 피난가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도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절망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좌절 대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맘모가내로 그냥 믿습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막힘없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약속대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달릴 수 있게 하셨고, 좌절의 높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했던 그 절망과 좌절의 비탈길을 달려 올라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조차 선한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실지라도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이 없이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 뭐뭐가 없을지라도의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마침내 주님의 약속대로 회복되고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 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길로 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승리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